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종으로서의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주님 베푸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3장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냐 하면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43장 2절에 하셨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득한 기억으로는 불과 같은 곳이다. 이런 머나먼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온종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 아닙니까? 뱀과 전갈이 우글대고 크고 두려운 곳이었죠. 단 하루도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그래서 불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과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년을 아무 일 없이 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불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불과 같은 광야에서 타지도 않고 불사르지도 않고 이렇게 지켜주셨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것 같은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물 가운데 거할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것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과 불과 같은 환난과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분명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 거할 때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히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이런 사실을 믿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적절한 비유를 마가복음 12장에 하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마가복음 12장에 1절부터 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포도원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다 만든 다음에 산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놓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농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명이 뭡니까?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을 내는 것, 이것이 이 농부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 종들이 필요한 것이 더 있으면 아마 더 주인은 해줬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산울타리를 두르는 일,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드는 일, 망대를 짓는 일, 이게 다 주인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원에 왜 필요합니까? 이 포도원에 지금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런 것은 주인이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산울타리는 왜 필요합니까? 짐승이나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두르는 것이 이 산울타리입니다. 주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당신의 성령의 울타리로 다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포도원에 농부와 같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주인이 포도원을 지을 때 산 울타리를 만든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산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울타리로 빽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서 도둑과 같은 사탄마귀, 영적 악한 세력들, 경제적, 정치적, 육체적인 모든 세력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들을 다 막아내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포도원을 보니까 즙을 짜는 틀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포도즙,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즙을 짜는 틀이 필요하겠죠.
성경은 이 포도즙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포도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틀은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원이라는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 포도즙 틀을 미리 예배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망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감시하고 지키고 또 이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그런 초소와 같은 것이 이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주인이 세우신 그 이유, 주인의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세운 망대처럼 주인인 주님은 내가 너희를 언제나 지켜보며 보호하고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행위와 네가 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을 내가 보고 있다 라는 의미가 이 망대를 지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 망대와 같은 눈으로 어떤 일을 하신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망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온 땅을 툭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그런 자의 능력을 베푸신다. 이런 능력 받길 원하십니까?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축복 받길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주인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망대 같은 그 주님의 이 다윗처럼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복되고 귀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주인이신 주님은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